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예수 사랑 역의 시간입니다. CTS 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예수 사랑 역에 오늘도 방송가족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또 나눔의 통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은 경북 울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20여 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기나긴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후포 제1교회 정봉영 목사님의 사연입니다. 이 자리에 아내이신 최혜자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나요? 예, 저희 울진이 좀 시골이다 보니까 버스로는 한 5시간 걸리거든요. 네. 예, 5시간 걸리는데 멀어서 아침에는 못 오고 예. 그 전날 어제 네. 와가지고 네. 이제 자고 이리로 CTS로 그러셨군요. 왔습니다. 네. 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여기 오시느라고 아마 집이 비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누가 돌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목사님은 제가 없이는 안 되니까 마침 이제 신대원에 다니는 우리 큰딸이 지금 방학이라 지금 집에 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딸한테 맡겨놓고 저는 이제 또 이리로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방송국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목사님 경상도 사람이라 네. 잘하고 온나. 네 밥 먹었나? 자자. 예. 경상도 사람이라 잘하고 온나. 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정봉영 목사님, 네, 경상도 완전히 분이시죠. 경상도. 네,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이신지 예. 빨리 만나 뵙고 싶어집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경북 울진의 바닷가. 마을 언덕 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일어나셨어요? 조금 부은 것 같다 오늘. 물을 너무 잡쌌나? 어제 좀 과일을 좀 많이 드셨나? 왜 이래 조금 부었어요? 좀 좀 주무셨어요? 잠을 무려 좀 못 잤어. 못 잤어요. 오늘도 남편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하는 최혜자 사모. 너무 들어가는데 오늘 왜 이래 많이 부었지? 작은 이상 증상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당뇨하고 신부전증하고 같이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진대사가 이 발끝이라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약을 발라도 잘 안 듣고.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지금은 한 걸음 내딛기도 힘겨운 상황.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 지내다 보니 남편의 두 다리는 갈수록 앙상해져 갑니다. 뇌경색으로 또 운동은 하고 싶은데 다리에 마비가 오니까 또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근육은 자꾸 이래 마르는 것 같아요. 근육이 많이 안타깝지요. 우리 목사님 목회할 때는 건강하게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 스스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본인도 우리 목사님 자신도 답답하고 보는 저도 답답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울거든요. 자기 몸이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그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시다가 울 때 제일 마음이 아프지요. 주여 아버지 다리에 힘을 주시고 근육에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아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말없이 눈물을 훔칠 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은 빼도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요, 주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사랑하는 종입니다. 주님은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주님 무지합니다. 평생을 가난한 목회자의 아내와 가족으로 살아가면서도 불평 한 번 없이 정봉영 목사를 든든하게 응원해준 최혜자 사모와 자녀들. 덕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성도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었을 무렵 예기치 않은 뇌경색까지 겹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뇌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제가 혼자서 이제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좋아하셨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언제 감사 예배를 드리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랬는데 제가 혼자서 앉아 강단을 바라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 모습도 생각이 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내한테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한쪽으로는 가엾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끼니 때가 되면 최혜자 사모의 손길이 더욱 바빠집니다. 여러 질환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건 많지만 조금이라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늘 고민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 그래요. 뭘 드시면은 소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을 조금씩 드시니까 그나마 조금 낫다고 그래요. 전에는 정말 좋아하셨죠. 모든 거 다 잘 잡수고 했는데 생선도 좋아하시고 지금은 신장이 안 좋아갖고 과일을 못 드셔요. 그게 과일을 많이 먹으면은 칼륨이 나온다 그래요. 칼륨이. 그래 신장에 많이 아주 안 좋다고 그러네요. 이건 위장약, 신장약. 이거는 이제 2, 4, 6, 8, 10, 12, 14개 먹어요. 14개. 아침에 14개. 저녁에 9개. 밥보다 약이 더 많아요. 처음엔 한두 알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손바닥 하나 가득 수북이 쌓일 정도로 늘어난 약들. 이제는 한 번에 삼키기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많은 약으로 버틴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도 한 번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먹는 약 외에도 챙겨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뇌경색 외에도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까지 제 기능을 못하면서 갈수록 빈혈 수치가 높아져 얼마 전부터 직접 조혈 주사까지 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깊숙하더라고요. 깊숙하게 아니요. 목사님 많이 아프지요? 또 이렇게 맞아야 또
건강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맞아야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맞고 나면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내가 보는 내가 늘 안타깝잖아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광야와도 같은 삶의 연속이지만 그저 묵묵히 견뎌내다 보면 소망의 시간 또한 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오면 시처짐 같은 고생이나 단 둘이 드리는 예배에 익숙한 부부지만 오늘따라 찬양 소리에 힘이 느껴집니다. 바로 신학대학교에 다니는 딸이 방학을 맞아 집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늘 어리다고만 여겼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학을 하겠다 결심한 첫째 딸. 요즘은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으니 참 기특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주여 인도하시오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시고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빠가 또 평생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 애쓰신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지만 또 이런 사역 가운데 아프셔서 딸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그렇지만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버려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뛰어다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교회를 지척에 두고도 한번 발걸음하기가 힘에 부친 현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만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한동안 사모가 대신했던 설교를 직접 준비하는 정봉영 목사. 목사에게 설교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것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준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지난 20년 후포 제1교회에서 지냈던 세월이 스쳐 지나갑니다. 남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부부의 헌신과 눈물로 쌓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니까 정말 어려웠거든요. 너무 어려웠어요. 늘 교회 와서 울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사역자한테 맡기고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한 곳이 아리한 그런 느낌, 아리하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나서 저절로 눈물이 나요, 자꾸. 나는 연약하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특별한 은사나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손길로 정봉영 목사와 이 교회를 어루만져 주시길 최애자 사모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진료받으러 가는 길도 쉽지가 않은데요. 불편한 몸으로 수십여 칸이나 되는 계단도 버거운데 따가운 여름 땡볕까지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내려오는 게 많이 힘들어요. 목사님도 힘들고 투석을 하려 그러면은 이 높은 데를 일주일에 3번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생각만 해도 어떡할까 걱정이에요.
포항 시내까지 1시간 반을 달려 힘겹게 도착한 병원. 아직 진료를 받기도 전인데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듯합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에어컨 바람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항상 겉옷을 어디 가 병원에 가면 챙겨야 돼요. 신부전증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찾는 내과인데요. 그런 힘이 없다 그러고 기력이 없고 예, 기력도 없고 공기로 따지면은 얼마큼 드시는 거예요?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데다 이미 신장 기능을 거의 잃은 상태라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눕게 되고 또 더 근력이 정보명 환자분은 당뇨로 인한 말기 신부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셔야 되고요. 투석을 안 할 시에는 심장이나 뇌나 또는 호흡곤란, 여러 가지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거동도 안 되셔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에 투석을 시작하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른 후포 해변. 고개만 들면 보이는 바다지만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산책은 엄두도 못 내던 형편이라 얼마 만에 보는 바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물 맑다. 물이 너무 맑다. 빨리 나가갖고 우리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럽시다. 또 다리 운동도 이런 운동을 하면 다리 운동도 되고. 20여 년을 일상처럼 지나쳐왔던 풍경인데 탁 트인 바다와 하늘이 다르게 보이는 건 왜일까요? 투석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말에 심란했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합니다. 조용한 후포 마을에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정봉영 목사가 쓰러지고 성도들까지 모두 떠났어도 예배만큼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마지막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생의 마지막에 설 때에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러한 수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목사님이 단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단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리라 늘 다짐하셨는데 이렇게 단에 선 걸 보니까 그 바람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혜진 씨, 사람이 마음과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갈 때 네. 그때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속상하고 그렇죠.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경험해 본 진짜 적이 우리가 없어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깊은 속사정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또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잠깐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젊음과 건강까지 모든 것을 바친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7천 미라클 가족들께서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정봉영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투석 치료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지금 머물고 있는 사택에서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병원을 다니기가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봉영 목사님께서 병원 근처에 작은 거처라도 마련해서 걱정 없이 투석 치료를 받으시고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계신 울진의 후포 지역이 참 경치가 아름다운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어떻게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청송에서 청송. 예, 청송에서 목회를 14년 정도 거기서 이제 신학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거기서 다 받았어요. 네. 받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한 2년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 빈 교회가 있으니까 누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네. 후포를. 그래서 그 교회 빈 교회를 가보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빈 교회 이제 교인들이 다 떠난 빈 교회로 이제 그때 이제 그럼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예배당만 있는 예배당만 있는 곳으로 이제 교회였네요. 저희들이 왔지요. 이제 네. 식구 6명이 네. 예, 그때 결정을 하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예. 근데 정봉영 목사님께서는 뭐 시골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명이 있으셨나요? 우리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시면 시작하면서 모든 목회자들이 너무 이제 좀 큰 교회 또 좀 편안한 교회 이런 걸 원하는 걸 보고 자기는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 시골 교회 네. 목회자들이 좀 안 간다고 꺼리는 교회를 제가 보내주신다면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했대요. 네. 그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게 다 시골이었어요. 네. 예,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네.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 감당하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목사님께서 가지셨네요. 예. 그런데 목사님께서 후포에 보임하신 지가 이제 20년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예. 근데 목사님께서 건강 이상이 생기신 지는 언제부터였습니까? 한 지금 3년 3년. 네, 3년 전쯤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네. 그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경제적인 여러 예예예 네. 그 어려웠거든요. 네. 우리가 네. 뭐 교인이 뭐 헌금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려웠는데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나 네, 저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목회가 예. 과중한 일들이 참 많아요. 예.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주님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은 목회 사역 안에는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이 있죠. 예, 사모님 곁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뭐 놀라기는 많이 놀라지요. 근데 저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더 낙심하고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못 쓰게 되니까 뇌경색으로 입원할 때는 아예 이게 몸을 못 썼거든요. 입원할 때는 처음에, 아예 처음에. 말씀도 못 하시고 말씀은 뭐 조금 하셨는데 이 전신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복도에서 복도 끝에서 이 창문을 보면은 밤에는 십자가가 네. 보였어요. 저녁에도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병 좀 고쳐달라고 네.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그 조용한 복도 끝에서 보면은 십자가가 네. 새벽에 보이면은 그 가서 기도하시면서 네. 좀 고쳐달라고 네. 그렇게 목사님도 더 어렵지 않으셨나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셨겠죠. 네. 과거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게 건장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이렇게 다리에 힘도 없어서 지금 근육이 하나도 없는 상태더라고요. 예.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사모님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이러지 않았는데 예.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모님도 많이 놀라시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놀랬지만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감사하더라고요. 이 다른 사람들은 말을 또 언어를 못하게 네,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나마 또 설교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예. 들어 감사하는 마음이 예. 또 들더라고요. 예. 그 예.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여기 나오시는 많은 목사님들은 공통적으로 다 그러세요.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소망과 그 끊임없는 그 열망이 네. 항상 있으신데 예. 어떻게 그 가운데서 또 그런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는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나는 그런 그래도 생각을 아까 합니다. 영상에서도 설교하시고 축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 안에 기쁨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소망의 줄을 안 놓기를 바라죠, 네, 우리 목사님. 네, 예. 네. 그 소망의 줄을. 사실 시골에서 목회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선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재정이 그렇죠, 뒷받침이 맞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아마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오기 직전에 교회에 어떤 상황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개척을 이제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개척 아닌 개척을 이제 하다 보니까 1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 하신 집사님 3분이 나가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나가시고 시골 교회는 한 명이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명이 100명 이상. 네. 그러니까 간 사람은 가고 내가 목회는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달 동안 속을 그래요. 얼마나 끓였을까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네. 그러고는 이제 내가 목회를 그만두기 전에 이 네. 교회 리모델링을 좀 해봐야지. 네. 그래 하면서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재정이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1,200만 원 아니면 1,500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좀 이제 줄여보려고 마련하느라고 또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자분이 뭐 일이 있다고 또 다른 데 지연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네. 됐어요. 네. 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네. 이제 그게 공사가 네. 이제 마무리돼 갖고 우리 목사님하고 야 감사 예배를 언제 하나 네. 연말에 하나 연초에 감사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하는 중에 크리스마스 앞두고 일주일 있다가 뇌경색으로 그렇게 그러셨구나. 저기 있어요. 그 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거, 또 이게 살뜰하게 교회를 보살피시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분명히 많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마비가 오고 목사님 본인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옆에서 그걸 또 간병하시고 지켜보시는 사모님도 그 마음이 편치 않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힘든 건 많지요. 이래 건강하신 분이 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참 그 순간순간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네. 네,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목사님 마음은 어떠실까? 또 이런 마음도 들고 또 혼자서 가만히 누워 있는 모습 보면은 네. 정말 마음이 아파. 네. 네. 무속신앙이 난무한 그곳에서 올곧이 이렇게
강대상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그동안 너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게 저희가 이제 짐작이 돼요. 그동안에 어떻게 사례비도 못 받으셨는데 운영을 하고 계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사례비는 없지요. 사례비는 없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직장 다니니까 네. 이제 11조를 교회 네, 재단으로 또 네. 하고 저도 또 수시로 또 이제 건강하니까 목사님이 건강할 때는 알바도 조금 아, 했어요. 그러셨구나. 예, 수시로 이제 네. 몇 시간짜리 이제 네. 알바도 좀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제가 없이는 안 되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안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생활은 하는데 어렵기는 어렵죠. 그런 것들도 그동안 감당했다 하더라도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빨리 투석 네, 맞아요.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투석이 또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예. 따라 또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근데 투석은 얼마나 받아야 된다고 하시던가요? 병원에서는 이제 투석을 하면은 일주일에 3번은 네. 이제 하는데 이제 건강한 사람은 4시간 걸리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5시간 걸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 일주일에 3번을 저 계단을 네네. 네.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요.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석관은 이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라고 하니까 이제 응급 상황이 생길까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 목에다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갖고 이제 투석 이걸 만들어 놓고는 형편이 어떻게 도저히 이 오르락내리락을 못 하니까 지금 간은 만들어 놓고 이제 혈관만 만들어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예. 영상에서 그 계단을 내려가시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겨워 보이시더라고요. 예, 예, 한 걸음 한 걸음 떼실 때마다 막 땀방울을 많이 흘리실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것 말고는 다르게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보시다시피 언덕 언덕이에요. 위에 예, 예, 있으니까. 완전 언덕이에요. 예, 완전 언덕이라 거기는 휠체어도 올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일단은 지팡이를 짚고 내려와서 차를 타야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렵지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든 투석도 받아야 되고 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석을 받는 기간 동안이라도 예, 병원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예, 예. 거처가 아주 시급해 보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병원 주변에서 투석받는 기간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글쎄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이제 한번 이제 투석은 자꾸 병원에서는 안 하면 위험하니까 네. 투석을 해야 됩니다. 투석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 여건이 안 되잖아요. 네. 뭐 도저히 그거는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집을 이제 팔면은 한 3천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포항에서 그 병원 가까이 거처를 한번 알아보니까 한 30년 된 빌라 조그만한 거 네, 뭐 네. 20평 미만 네. 이런 거는 한 6천에서 6,500 정도 하면은 네. 그 부동산에서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면은 살 네. 수 있지 않냐. 네.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사모님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근데 투석 치료가 사실 근데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식이 불가능한 건가요? 연세도 있으시고 음. 또 비용도 그렇고 음. 예 그래 그거는 좀 어렵고 이제 일단은 투석으로만 투석으로. 네. 투석으로라도 좀 지탱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렇죠. 게 바람이 네. 저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눈물의 기도도 많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기도 없이는 견딜 수 없어요. 네.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네. 기도 없이는 낮에는 이제 목사님 때 또 케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 짬짬이 성경 보고 하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면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또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라 그 막막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목사님은 투숙을 병원에서는 해야 된다 그러고 형편은 그렇게 안 되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인도해 달라고 네. 선하신 우리 주님, 주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또 주님 안에서 또 위로가 있어요. 그건 네. 예,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 위로가 있어요. 그렇게 견디고 있어요. 그 힘으로 견디시는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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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 목사님, 네. 그 목사님을 위해 정봉영 목사님 네. 정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인 네. 것 같아요. 네. 그 목사님께 소망의 말씀 한마디 좀 전해주세요. 그러게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늘 성경 말씀 보면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겠지만 오늘 상황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02편 23절 24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 거두시려나 나는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애쓰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여겨지면서 아마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자녀들께서도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데려가지 마세요. 나의 남편 데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세임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허 목사님 이 시간에 정봉영 목사님과 그 네. 가정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 우리 부탁드려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봉영 목사님 70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갖고 낮은 자리를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제 여생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마무리 짓기를 소원하면서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주어진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아울러 치료받아야 할 부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은혜 내려주셔서 거룩하고 자비로운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투석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손을 내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누워서 기도하는데 불쌍히 여기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사랑하는 종입니다. 이런 약을 드셔야 하루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파요. 주님만이 몸은 아프지만은 마음은 아주 편안했습니다. 주님이 고쳐줄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
주님만이 하나님의 그 여건을 허락하면은 내 생명 다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리라.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네, 예수 사랑 여기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 얼마든지 기도로, 물질로 도움 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